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5일째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9일 양력 2023년 6월 17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시간입니다. 문병인 권사님께서 대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먼저 해주십시오. 권사님 음소거 먼저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신 참부모님, 오늘은 천력 11주년 4월 말일을 맞이하여 첫 시간에 저희들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선배 가정 때 81년도에 남양주 교회가 탄생하여서 이날까지 시대마다 선배 가정들 또한 오시는 교회장님들 통하여
이날까지 발전해 나와서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 교회를 대성전을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들 부족하나마 열심히 살아왔사오나 하늘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지난날 잘못한 점 긍휼히 보시어서 이제 새로운 오신 용정식 교회 회장님과 방향명 교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 참 어머님께서 현존에 계실 때 삼리권에서 저희들 열심히 활동하여서 국가 복귀해 드리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남항주 교회가 될 수 있고 초년의 아버지 저희들 피와 땀과 눈물로써 몸 바쳐서 활동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이 부활하여서 하늘 뜻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오늘 훈도계를 통하여서 더더욱 아버지 부활하고 심정의 아버지 저희들 소망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표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더욱 분발하여서 하늘 뜻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아버지 하늘 부모께서 잠보님께서 주관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늘 사랑권 내서 섭리권 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가정 문병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니다. 아주. 아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식구님들 또 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감사의 하루를 보냈는지 네,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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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가와 네. 상, 네. 여기가 네. 지금 일본이라고요? 네.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오가와 요시카라고 합니다. 2세입니다. 한국에서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잘 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직장에서 하는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예쁜 할머니가 계셨는데, 작고 예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리에 못 앉고 계셔서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근데 너무 그 할머니께서 기뻐하셔서 그 감정이 저에게 딱 와닿아서 와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번 했던 조그만 조건이 하루 전체를 기쁘게 한다니까. 참 그 위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참 자기의 영인체를 이렇게 기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정선의 지금 우리 식구님은 태국 식구님은 아침 일찍 운전하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저 정평 정평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청평에 봉사라 하고요. 봉사요? 예. 아, 네, 제가 강원도 8시 정선에서 반, 예. 네, 8시 반까지 도착해야 돼. 그래서요. 언제나 그런 네. 마음 갖고 있어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얼굴이 뵈면은 또 좀 소개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얼굴이 안 뵈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5회째 아침 훈독 정성의 귀한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와디캅. 오늘은 저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아침 훈독회 정성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점점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조국 광복을 위한 아침 훈독 정성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어머니 30쪽에서 30에서 31쪽에 나오는 어떻게 참된 평화는 오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이유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평화가 시골길의 돌멩이나 산의 나무처럼 흔했다면 인류 역사에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나 대립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여간해서는 누리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다운 사랑을 베풀 때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평생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이미 성화하신 남편 문총재와 인류를 위해 선물로 준비한 것이 선악평화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참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참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사랑이 뭡니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다.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랑이 참사랑이다. 거짓된 사랑은 받고는 잊어버리고 되돌리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나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소생급의 사랑은 주고는 기억합니다. 주고는 대가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되돌리기를 바랍니다. 장성급의 사랑은 주고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주고는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은근히 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완성급의 사랑은요, 주고는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더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고는 더 주고 싶고, 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더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사랑. 이 사랑은 오직 부모의 심정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주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주고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는 어디에 장부에 기록하나 가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주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나라의 주인은 백성에게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백성은 나라를 위해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참된 평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평화는 먼저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년 전 선화평화상을 마련하면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까지로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논란 끝에 그 의미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종교와 인종,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화상들은 현 세대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뜻을 안고 선화평화상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 가지 선화평화상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그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평화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화의 근본 뿌리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자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다. 그리고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둘도 없는 나의 영원한 부모다.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자지의 관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평화의 근본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평화의 근본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 마음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평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어디에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종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온 만민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어머님은 선화 평화상을 마련하면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평화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아본 6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온 인류는 과학 만능을 부르짖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를 건설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일으켜 세계 만민을 구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 잃어버린 만민을 구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단 하나에 필요한 것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면서도 인류를 위해 복을 빌던 그리스도의 성상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생의 애착을 버리고 자기 소망 전체를 버리는 자리에서도 그 소망을 원수들 앞에 남기고 가신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부모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길이고, 행적으로는 뭡니까? 행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정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행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원수가 되었고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적인 문제와 행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늘이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와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해서 생의 애착을 버리고 자기의 소망 전체를 버리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의 결론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의 길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번 제가 취임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처음에 원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다. 제가 입교하기 전에 저의 백그라운드는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유교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께서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식 때 그 하신 말씀을 놓고 저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참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 못에 박혀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 양 다리에 그 못을 박힐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죠. 양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의 가슴을 찌릅니다.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헐떡헐떡 죽어가는 그런 자리,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자리. 예수가 기도합니다. 하늘이여,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복을 빕니다. 그때 왼편 강도는 참소를 했지만 오른편 강도와 자기도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그 예수의 그 사람됨을 놓고 완전히 감동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가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번도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들었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인 강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마땅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죽어가는 자리에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 이야, 이 사람 정말 진짜 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메시아구나. 거기에서 그냥 나가 자빠집니다. 완전히 감동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낙원에 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다음으로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인생이 100%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의 그 참사랑의 질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째 바꿔놓았다는 거야.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사랑의 그 질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만이 공생의 노정이요. 그 3년의 공생의 노정에 그 예수의 그 참사랑의 정도, 참사랑의 기준, 참사랑의 질이 이 참사랑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응? 그 짧은 생에 예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적기사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고 무엇이 2000년 역사를 바꾸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람이 달라지게 했느냐 하면 예수의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그 질이. 내가 남양주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남양주 교회를 바꿀까? 말씀을 잘한다? 천만의 말씀. 기도와 정성을 열심히 드린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까? 어떻게 이 민족을 바꿀까? 무엇을 가지고 바꿔놓겠느냐? 내가 참사람 된 것만 상대를 바꿉니다. 내가 참사람 된 것만큼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참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사랑의 질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감동을 못 줍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도 감동을 못 주는데 뭐, 부대끼는데 뭐, 자기 부모한테도 효도하지 못하는데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타락성이 나오고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이런 사랑의 질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결국은 세계 평화라는 것은 내가 참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몰리고 쫓김을 받는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전성시대를 맞이하려는 민족은 세계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민족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주로 세계 평등화 운동에 공헌하겠다고 하면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발전시켜 나오는데 공헌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계 만민의 평화평등운동, 세계 만민의 형제운동, 세계 만민의 대가족 운동 등의 이념을 중심 삼고 나왔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공세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느냐? 첫째로 평화를 위해서 많이 몰리고 핍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세계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세계 만민을 위주로 세계 평등화 운동에 공헌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섭리의 중심 종교로서 남아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는 세계 만민 평등화 운동, 세계 만민 형제 운동, 세계 만민의 대가족 운동의 이념을 중심 삼고 나왔기 때문에 중심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중간에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쇠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독교의 중심인 국가인 미국은 400년 전에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 통일교회도 참부모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던 초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몰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받들고 위해주는 그런 참사랑의 풍토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 식구가 찾아오면요, 잘 되는 교회는, 부활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새 식구 한 사람이 찾아오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새 식구 한 사람이 찾아오면 나라가 복귀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의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식구가 왔니? 내가 전도한 식구가 아니다. 관심도 없어. 옆에 있는 식구하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웃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들은 이제 교회에 오면 정말 옆에 있는 식구가 우주보다 귀하고 천주국보다도 귀하고 세계보다도 귀하다. 한 사람이 찾아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식구가 100명이 예배에 온다고 한다면 100사람이 그 3사람 온 사람을 갖다 놓고 전부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악수 한번 해줘봐요. 100사람이 그 찾아온 한 사람을 놓고 새 식구를 놓고 다 악수하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사이다도 한 컵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 가져봐요. 그런 교회는 새 식구가 오면 떠나지 않아요. 참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위안받기를 바라잖아. 교회장님 나를 알아주나? 나는 일가적인데 알아주지 않나? 위안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벨은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먼저 웃음 짓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먼저 주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런 심정 문화가 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심정세계 인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심정은 상대를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바로 심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심정세계에 입문할 것인가? 오늘은 흥진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계 가신 흥진님에 대해서 흥진님께서 영적으로 일본 식구들에게 1987년도에 나타나셔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진님 기도문입니다. 이 흥진문을 보고 온 이 메시지는 1987년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능한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기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영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인의 성인, 왕, 목사, 군주, 현인, 예언자, 교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사진을 갖고 흥진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돈 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며 울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를 위해, 우주를 위해, 영계를 위해, 피조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부모님의 사랑의 심정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 부디 인류에 대한 참 사랑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디 저의 손과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 자녀님들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지옥에 대한 승리를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참 부모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향하는 흥진님의 사랑을 저에게 상속시켜 주십시오. 부디 흥진님의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흥진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5%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역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옵소서. 한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옵소서.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 세계에서 모든 악의 힘을 추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일 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시도해 보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하지 말고 이 심정과 정신을 사무치게 느끼세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겸허하고 순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흥진의 기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능한 한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기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영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의 성인, 왕, 목사, 군주, 현인, 예언자, 교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흥진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은 가보니까, 영계 가보니까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희생의 제물로 영계 가신 천천관이신 흥진님은 지상에 있는 축복가정들이 지상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영계에 오기 전에 모두 실족하지 않고 참사랑으로 완성하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 역사 중의 역사, 그리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부부간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가인과 아벨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계를 동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계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돈, 권력, 명예는 다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돈과 권력과 명예가 사랑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단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장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심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거야. 신앙하는 훈련도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통일신학교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가르침,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 신학교 교장 선생이 이완 목사님이셨는데, 이완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2년 동안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줬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신학교에 돌아온 것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구장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 와서 뭐 훌륭한 설교를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가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참 사람 되는 거야. 참 사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목회하는 거. 그거 참 사람 되는 거야. 자기를 목회할 줄 알면 사람을 목회할 줄 알고 자식을 목회할 줄 알고 부모를 도와드릴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살. 혹은 내가 참 사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거와 같은 말씀을 1년, 2년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대륙회장이 되면서 이 본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나는 과연 얼마나 참사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지님도 똑같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다. 돈, 명예, 권위, 포지션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은 영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는 사랑이 아니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를 사명을 하는 것도 그 책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거 430가정 해가지고 천복원에 등록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한 거다. 동기가 천국 가기 위한 거면 천국 못 가요.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 천국 못 가요. 신종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부모님이 하라니까 축복과정이 천국이니까 한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430가정 해가지고 얼마나 달라졌어요? 430가정 하라는 거는 한 가정을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3가정을 사랑하고 10가정을 사랑하고 200가정을 사랑하고 430가정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 참 사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가령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것이 430가정 400가지 조건 돈 내고 천공원에 등록하고 그거 외적인 것 우리는 꽹과리요. 내가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영계는요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질을 봅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본다는 거.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조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느냐 이거요. 조건적으로 하면요. 사랑의 사람이 안 돼요. 심정의 사람이 안 돼요. 신앙을 하고 신종매를 하고 천보과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참 사람 되고 내가 참된 부모가 되고 내가 참된 형제 자매가 되고 내가 참된 부모가 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사진을 갖고 흥진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라고 울며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기도할 때 구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종의 기도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신을 뭐라고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솔직하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
원리는 이렇고 참 부분의 말씀이 이런데 제가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타락성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감사보다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사람 데려가는데 이게 안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눈물을 흘려서 고백하라는 거야. 정말로 정말로 참 사랑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매달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아내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도저히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의 능력 가지고는 원수를 안고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세요. 참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치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참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어린애와 같이 울면서 인절에 매달리는 심정을 가지라는 거요. 정말 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그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을 잘못 악용하고 있다고.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보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참을 구하라는 거야. 참을. 어떻게 하면 참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과 상담을 상속받을까? 하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하늘을 위한 것이면 하늘이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 중심 삼고 자기 욕망을 중심 삼고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도 하늘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중심이면 하늘이 안 도와줘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도와줘요. 세 번째, 구하되 끝없이 구해야 돼. 참성이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도와줘요. 네 번째, 나의 정성이 부족하면 안 도와줘요. 하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100도에서 끓는다 했잖아요. 9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의 도수가 차야 돼. 100도가 차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부모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가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아벨이 있습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 동기가 진실하면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필요하고 열정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드리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나에게 베풀고 나에게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일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손에 피가 나올 정도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준비된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크를 해보았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노크를 해봤냐?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크해봤냐? 여기에는 간절함과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동기가 조건이 있습니다. 참이래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상대방 중심이래.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친정으로 참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내용을 설명을 못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최성숙 권사님, 예, 잘 들리세요? 권사님, 음소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들리시긴 들리시는데 음속을 하지 못하시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는요, 뭐 내가 말씀을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 소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식구예요. 잘못해도 좋아. 식구야. 우리 형제요. 그냥 체면 같은 거 따지지 마라. 실수일 수 있고, 말 잘못할 수도 있고, 떠듬떠듬 할 수도 있고, 식구.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털어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권사님이 음소거 해제하셨나요? 한 말씀 하세요. 예, 권사님, 최성수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소감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말씀을 들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노 유고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해보세요.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뒤에 배경이 아주 그냥 튤립이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좀 더 크게 말씀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간절하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있었던 뭐 몇 번도 말씀하셔갖고 제가 과연 그랬었나 그런 반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절이기 쉬워. 소금이 쉽게 절이는데 이 간은요, 절이기가 어려워. 예. 근데 그 간까지 소금에 절일 정도로 간까지 절인다. 그 정도로 간절하다. 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이유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원한다. 눈물을 머금고 그것도 내가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기고 내가 사람 되기가 하는 것이 동기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부부가 계시는데요. 저기 좌등 일부라고 한문으로 써 계시는데 어디 예. 거기 여자분이 예. 제 여동생, 일본에 있는 여동생이고 남편이 우리 여동생 남편 되는 사람인데 네, 사또상이다, 반갑습니다. 사또. 예, 사또상. 네. 용수정 씨 좀 부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 하늘 앞에 항상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몸이 아프니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항상 그런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온 저였는데
오늘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 앞에 매달리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내 자신이었다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진정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늘 앞에 정말로 노력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었는가를 정말로 회개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로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용 회장님, 정말로 용 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의 그런 모든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고, 내 자신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진리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 나랑 관계없는 것에는 이제껏 관심이 없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오늘 용 교장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교회 너무 목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진짜 남양주 교회 한 사람만이라도 참 사람 실천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고, 천일국 주인시대잖아. 내가 주인이 돼가서 그걸 실천해. 남양주 교회는 이제 내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면 한 사람이 최소한 6사람, 7사람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다 인사하고 안아주고 끌어내주고 악수하고 새 식구 찾아오면 다 들러붙어서 인사해주고, 우리 교회를 문화를 정말 이제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수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식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남양주 교회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용 회장님 오셔서 첫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제60일의 참 만물의 날, 그리고 69회 해패 창립 기념일 행사도 함께 푸짐하게 과일 준비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6개월 전도 출정 예배, 이렇게 쭉 예배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10시에 환경 운동, 쓰레기 줍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인데요. 별내동으로 10시까지 별내동 사무소로 10시까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리고 박 목사님 다시 한번 네. 광고합니다만, 월요일부터 30분 앞당겨 가지고 5시 반부터 아침 훈독회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부는 또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아침 훈독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말 통역을 지금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통역란에 들어가면 통역란에 클릭을 하면 일본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내가 먼저 참다운 사람으로서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평화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늘의 대신자로서 이 땅에 평화를 실천하고 또 저희들이 먼저 실행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줄 믿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예수님의 그 가슴 아팠던 그 눈물 어린 그 심정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이 먼저 실천할 때 우리의 식구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오늘 이 땅에 참 부모님의 그 유한한 삶의 그 참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을 줄 믿사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활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거듭남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참된 자녀로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이 시간 남양주처단의 모든 식구님들 또한 오늘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모든 자녀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사랑하는 식구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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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우리 동혁 씨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나실목 씨, 장순자 씨, 감사합니다. 오미정 씨, 네, 감사합니다.